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술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내 주에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맘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을 함부로 책망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리에 대해서 감사로 이어져야 되지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고맙게 여기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책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불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만큼 키워주시고 매일같이 살려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모독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감사로 반응을 나타내는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느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일방적 생각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변에 있는 그 정치적 상황과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게 되면 그들 남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생존의 기반을 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들이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나타남이 아니면 아무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호세아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일단 그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선지자 입에서 어떤 소리를 나온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몰랐던 나 자신을 하나님 편에서 보내신 그 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런 형편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 하면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보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했고 그 남쪽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일방적 생각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단어가 간음했다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음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간음했다 하면 남자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화된 이스라엘을 여성화시킬 때 간음과 행음이 성립되는 겁니다. 여성화된 이스라엘이 본래 사랑했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라갔을 때 그것을 사랑하고 선호할 때 이게 간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호세아의 이야기가 사람들로서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나님하고 혼인이 가능한 거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어처구니 없게 들리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부로 그렇게 줄곧 신부의 입장에서 같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호세아 2장에 나오는데요.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아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그날이라 하는 것은 이제 장차 날이고요. 그 전에는 애굽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은 혼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은 선지자가 왔을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미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어버리면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도저히 그 생소하기 짝이 없죠. 지금 호세가 이런 이야기도 그들은 생소한데, 우리가 아는 상식에는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있고 남자면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는 것이지, 모두가 몽땅 여자처럼 누구의 신부가 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약서에 담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흔히 인간들이 통하는 상식이란 선에서 계속 저들이 살아보려고 예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 계약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일단은 뭐냐,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 거기에 목숨 부지한다는 거, 생명이죠. 생명에 대해서 진짜 이스라엘에게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나 너희들이 같이 생각하는 내 목숨 하나 부재하자는 그 생명, 이 생명이 이 원천적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목숨을 살고자 부재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점점 더 마지막 때의 지옥으로, 저주로, 죽음으로 너를 재촉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선지자나 하나님께 물으면 그거는 계약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약서. 그 계약서는요, 이렇게 호세아가 나타나서, 또는 선지자가 에레미야나 이사야가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약서를 언급해 줄 때 비로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서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약서를 제시할 그 시점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계약서 있으나 마나 상관없이 그는 어떻게 살아보려는 그의 인간의 본성적인 노력대로 그냥 어떤 수를 쓰더라도 뭐 이방의 신을 믿든지 뭐 안 그러면 다른 민족과 교제를 하든지 뭐 어떻게 애를 쓰든지 여호와를 믿어서 기도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버티고 목숨 부지하고 살겠다. 그것이 우선적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고난 본능이니까요. 본심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계약서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일단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이미 간음행위에 해당된다고 나중에 등장하는 계약서에 의해서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창세기 1장에 십자가 이야기 안 했어요. 십자가 이야기는 신약에 나옵니다. 처음에 인간들의 선악과 이야기 나오고 뭐 따먹고 그냥 살라고 애썼고 나름대로 뭐 노력했고 자식 새끼 줬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나 십자가 치고 마지막 최후의 계약서 새 언약이라는 그 십자가에 치고 딱 과거를 다 돌아볼 때 너희는 다 헛짓했다는 겁니다. 살고자 한 그것이 너희를 죽게 했다는, 그렇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희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던 관계없이 너희는
혼전 관계가 아니고 이미 혼인된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서에 의하면. 혼인된 관계였는데 그걸 몰랐지요, 이스라엘은. 유다도 몰랐고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섹시 있고 자기 남편인데 하나님하고 결혼할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는 일을 생존 문제 도와주면 그만이지, 굳이 혼인까지 할 이유가 인간에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창세기 2장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거든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되면 그것은 어떤 혜택을 주어지냐 하면은 생명나무를 따먹을 권한을 갖게 돼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조건 하에 그 두 사람은 영원토록 영생은 끝남이 없죠. 영원히 끝없는 영생을 계속 맛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되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 신분이 대단히 중요한 신분인 거예요. 왜? 그냥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한 몸이 안 돼요. 그러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봐가지고 같이 끝없이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선악과 생명나무 그리고 아담에게 여자를 준 그 취지가 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트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여자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한테 주어서 같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그때 뭐냐 어떤 경우라도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없어 보이면 그 자체는 뭐냐 창세기 2장과 결별이에요. 창세기 3장은 창세기 2장과 결별되어 버립니다. 결별되어 버리면 그들은 뭐냐 하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 자기의 마음에 드는 남편을 본인이 고르게 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 2장의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되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창세기 2장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때 그게 사랑입니다. 거기는 어떤 죄도 개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왕노릇해서 인간이 죄 짓는 정도가 아니고 죄에 따라서 인간은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뭐냐면 사랑이 아닌 게 돼요. 사랑이 아니면서 서로 정 나누고 결혼하는 이 전부 다 뭐냐면 간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창세기 3장부터 이미 그것을 알려왔었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남자도 죄 짓고 여자도 죄 짓을 때 동일한 죄에 대해서 주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자, 여기에 여자와 남자 사이에 누가 개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개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하는 모든 산자,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와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어머니란 뜻이 하와입니다. 반면에 19절에 보면 아담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리가 없어지고 남편의 자리가 없어지고 여자의 자리만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결과는 누가 개입했기 때문에 뭐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죄가 있는 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이 남자도 죽고 여자도 같이 죽습니다. 여자 이름이 하와라는 생명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남자는 죽이되 여자에게 생명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남자는 죽어 마땅하고 그 죽어 마땅한 남자의 자리에 모든 산자의 의미가 여자로부터 시작하니까 그 여자의 생명을 제공하는 쪽은 그 남자가 죽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유일한 남편의 역할을 함으로써 창세기의 2장에 있었던 그 표준적인 모델, 영생을 주는 그 모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그동안 침묵해 있다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이 호세아에 와서 호세아 오기 전에 물론 그런 때 호세아도 거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주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갑자기 여기 예레미야에 대한 그 계약서 내용이 이혼서가 돼요. 이혼을 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인간과 하나님과 결혼을 할 때는 결혼을 할 때도 계약서가 있고 이혼할 때도 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계약이란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살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상 언약은 뒷전이고 그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데 그 영생은 더 뒷전이고 그저 자기 몸에 목숨 부지하고자 자기 목숨에 유리한 대로 네가 살다 보니까 계약서 없는 남편을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편의 뜻이거든요. 계약서가 없는 남편. 그게 인간들이 본인이 선택한 남편이죠. 인간이 범죄해버리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독자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독자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는 그게 신이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누가 결정하든 본인이 결정한다고요. 왜? 저쪽이 나를 위해서 저쪽을 결정하니까 상대는 하나님의 누구든 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되어서 선택하는 그 관계가 간음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를 고를 때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한 몸이 될 때 아담이 잠자었을 때 배우자를 줬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선택할 권한은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거기 권리 없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인간으로서 영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이상은 그거는 영생 없는 거예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신도 내가 고르는 겁니다. 내 조화롭고 내가 유리하게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신을 고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됐다 여호와가 됐다 전부 다 바알이 되는 겁니다. 내 편리한 대로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신을 골랐으니까. 물론 이런 계약서, 이혼 계약서가 이렇게 예레미야 3장 파악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런 흔적을 남겼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발견하고 그냥 보내지 말고 이혼 정수를 서주라 해서 이혼 정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반 이스라엘의 그런 개인적인 가정사에다가 율법의 흔적을 남겨버립니다. 룻기 3장 9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룻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룻이 이제 나오미한테 반해 볼락하고 했고, 그러니까 썸 타보려고 작업 걸어보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사람 괜찮으니까 네가 슬쩍이 한 매력을 발산해가지고 네 사람 한 만들어 봐라 라고 지대한 사명을 며느리께 줬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보아스가 걸려든 거예요.
물론 꽃뱀은 아니지만 하여튼 비슷하게 해서 가로되 너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었었어. 이게 뭐냐 하면은 청혼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었었어. 이게 그 룻기만 보게 되면 이거는 사적인 나오미 가정에 그 며느리 룻이 남자 하나 꼬드기는 그러한 모습, 물론 시어머니가 시켜서 했지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 16장에 보면 에스겔 16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에 지나가서 볼 때 내 때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는데 이제는 그 옷조차 날아갔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내 아내로 여기고 사랑할 때는 내 옷을 이 하나님 옷을 너에게 덮어줬잖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준히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로 여기면서 계속 그 관리해 왔다는 거예요. 그 신부로 열리면서 준 것을 가지고 헤세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또는 자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네 원하는 거 뭐야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남남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미 이스라엘은 내 신부고 나는 네 남편이라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두고 창세기 2장에 그 염두에 두고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혼인하기를 마음에 두시고 꾸준하게 남편의 사랑을 그 사랑 아내한테 주어서 아내로서 관리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추가적인 이 계약서가 오기 전까지 언약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간음케 하는 겁니다. 간음의 자리에 가서 비로소 이런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간음케 해서. 사실은 간음케 했으란 말이 어폐가 있어. 사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해도 그 사랑에 담긴 남편으로서의 사랑에 나는 그 깊은 내용은 모르고 그냥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많은 율법과 언약을 줘도 인간은 그걸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오기까지, 어떤 계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으로 규정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남편 되심에 대해서 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네. 인간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해석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해석하기 그렇게 자기 살고자 하는 거기에 그 해석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것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자기의 소우주, 내 가족,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간음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차차가 날아가 버려요. 간음이라는 그 내용이 하나의 국가마저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간음이. 물론 사적인 간음이 아니고 계약서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지하지 못한 간음. 그 간음으로 유다도 날아가 버리고 이스라엘도 날아가 버립니다. 더 말해서 이 간음 행위가 이 모든 우주의 변화까지 우주의 파멸까지 초래하는 간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니까 언약이 위배되면 이 우주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보통 과학에서는 말합니다. 물질의 변화하는 것은 물질 자체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변화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물질의 변화와 그 운명은 언약에서 나와요. 물질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돈하고 요란스러운 것은 언약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근데 그 물질 가운데 누가 들어있냐? 인간도 들어있거든요. 인간이 흙이니까. 그 인간의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 언약이 우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게 너의 운명도 결정한다고.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호세아 9장 옛절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은 같이 하였거든. 너희가 바알보에서 가서 더 부끄러운 우사에게 몸을 들임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했다. 옛날에 광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냥 내 백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혼인할 내 신부라고 본 거예요. 그 사실을 간음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비로소 호세아 9장 10절에서 공개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보면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너는 내 신부라는 이야기가 광야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내 백성이죠. 내가 널 인도한다. 그러나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딴 이야기 했어요. 나는 너의 신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랑을 만나면 안 돼. 근데 그 다른 신랑을 뭐라고 하냐. 다른 신을, 이방인 민족들이 믿는 다른 신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라이벌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해도 그 당시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민수기 그 25장에 보면 민수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장에서 나의 진노를 벌이겠다. 질투시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 질투라는 게 성립되거든요. 어느 사랑하느냐? 곧 신부 될 사람 이게 아니고 아예 신부예요. 신부는 계약서에 의해서 아예 신부로 확정된 거예요. 계약서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신랑 삼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신부 삼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생을 영원히 같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 위에는 다른 생명 없어요. 우리의 목숨은 생명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성경 이야기가, 성경 내용이, 언약 내용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이미 혼인했다는 거, 혼인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혼인했다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신부가 섹시가 되었다는 사실 못 믿죠. 우리는 못 믿으면 이게 진리인 줄, 내가 안 믿으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믿기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받자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약서를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나와도 정신을 땅 데 팔고 있어요. 하나님 밥 먹고 살게 하옵소서. 그것뿐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은 오늘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영생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다면 이 자체가, 그 관계 자체가 생명나무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성경이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로마 7장에 나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신부가 되었다. 저는 율법을 남편을 한자 이제는 율법 성령이 네 남편이다. 그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혼자 사는데 필요한 성경 말씀을 이용하기 바빠요. 혼자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니까. 그게 내 가족과 내 삶에 도모한다면 해를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달을 보고 감사하지 못해요. 정말 미세먼지 보고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스크 끼고 초미세먼지 보고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별을 보고 감사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주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지. 소우주,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은. 성경을 내 좋아라고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를 언제 딱 파느냐. 이미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 다 들통낼 때 그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꾸준하게 하나님이 지켜봤어요. 내 신부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꾸준하게 지켜봤어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극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님의 계약서에다가, 혼인 계약서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나와 같이 살기 싫지, 그지? 너 나와 같이 살기 싫지? 내 함께 하기 싫지, 그지? 가라. 예, 가라. 예? 너 남편 따라 가라. 이 세상 따라 가거라.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언약대로 국가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유다 다 가라. 가라. 네가 좋아하는 그쪽 가라. 그래, 바벨론 좋아하지. 바벨론 잡혀. 아수르 좋아하지. 앞에 잡혀버려. 예, 그쪽 신들 많잖아. 그쪽 신을 섬겨. 보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라고 아무리 발방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벌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다는 것을 본인이 몰랐어요. 그래. 본인이 몰랐다고요. 교회 50, 60 다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별로다는 생각, 그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별로 아닌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 영순이부터 차려졌기 때문에. 아가씨들 교회 성가대 주일학교 봉사하고 해가지고 해도요, 나중에 결혼할 때 교회 단다 하면 돈 있는 의사 엄마야 막 신앙이가 마음에 한 두기를 싫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아가씨 부모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 장로 엄마 권사라도 그런 거 다 날아가 버리고 그저 의사 사람 만나고 판사 남편 만나면 최고가 돼. 다 한평생 사는 게 다 덜통 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도 고맙게도 바빌론에게 잡혀갑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웁니다. 왜 웁니까? 그때 그 사랑을 위에 이제서 깨닫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 내죠. 그 나라 자체가 없어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 나라에 포로 잡혀가냐. 일제 어떤 강점기 하나, 나 강점이 자체나 어디 닭강정 생각나 싫어요. 일제 독치하에 36권 일제 독재 치하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일본이 모든 걸 다 가져가잖아요. 나라 없는 서러움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국으로 이민 튀고, 어떤 사람 만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 멕시코로 선인장 농장에 가고, 어떤 하와이로 가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에 가고, 다 일본 가고 다 도망 다 가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99.99%가 친일파예요. 친일파 어디,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친일파 안 되면 죽는데요. 해방 없어요. 끝났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면 우는 거예요.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후회해야 본인이 살고자 하는 자체도 후회거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을 밥 먹고 살면 그만이라는 내 행복만 하면 그만이라는 자체가 이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인간다움과 너무나 거리가 먼 악마의 모습인 것을 후회하면서 토해내면서 그걸 후회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한 아내 그 소시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당하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려야 비로소 우리한테는 나는 누구의 남편 아내였구나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알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랐구나.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행복한 건강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에게 계약서 들이민다는 것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내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멸류관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죠. 내 땅을 뿔라 결혼한 여자.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 아들들을 내가 내 신부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죠. 먼저 신부 되기 전에 먼저 대표자부터 혼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혼인부터 시키죠.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 속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마음을 허락해 그걸 생겨나도록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이게 간음자의 음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쁨으로 깨닫게 하는, 기쁨으로. 내가 어떤 수를 써도 이 음란과 간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쁨으로 아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왜? 남들은 그걸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과 함께 영생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내가 없는 곳에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좋으냐라고 묻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 내가 없는 곳이라도 네 하나 행복하면 그걸로 네 만족해? 정말 그래? 진짜야? 정말 그런 마음이야? 라고 되묻는 식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지금 너희는 내 있는 곳에 너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기쁨이나 세상 기쁨이라는 세상 즐거움, 그런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울어야 될 사항이에요. 정말 기쁨은 뭐냐? 내가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주께서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금식하지 마라. 기뻐해라. 그러나 나중에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언제? 결혼식에서 신랑을 잊을 때 그때 너희 울어라. 왜? 너는 신랑 없는 신부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뭐냐?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내 백성은 나의 신부고 영원히 영생을 공유할 나의 배우자라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의 잘남을 위해서 면류관이니까 신랑의 위대함을 전가할 면류관이고 명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가는 줄 알았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더라.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니 내하고 함께 있을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니 내 딱 붙어 있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붙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잔을 네가 마시지 못하면 너는 내 신부가 되지 못하는데. 주님의 선자는 곧 주님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담은 잔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보여주는 잔이 선잔이에요. 제자를 보고 뭘 수 있나 못 마시죠. 그러나 뭐라고 하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주제 파악도 안 되고 그런 큰 소리 치니까 가라사대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마신다고 해서 마실 잔이 아니고 내가 너희도 이 예수님의 선잔을 마시게 하겠다. 그것도 기쁨으로 너무 감사함으로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짜증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오히려 돌 던진 사람을 도리어 천에 이기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죠. 그만큼 넉넉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이 그들은 도저히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약서대로 된 사항인데 그들은 모르고 던졌으니까
저 계약서 내용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간음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찾아낼 수 없는 죄를 호세아를 통해서 다 밝혀준 거예요. 이 간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든 예수든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은 나 위주로 내게 필요하고 내한테 도움되다 싶어서 그런 판단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건데, 이런 나를 그런 것은 항상 나를 최우선시, 나를 절대시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서 안에 하나님의 남편을 위한 신부만 필요할 뿐이지 자기 절대성 인간은 그것은 더 이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주님 없는 곳에다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신랑 남편이 신부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공유하고자 세민 하나님의 무한한 배려라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나 좋아라고 소유하라고 준 사랑이 아니고 주님과 한 몸인 것을 깨달아 준 사랑인 줄 알아사오니 주님이 있는 그 자체로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합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합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자랑, 내 끝 자랑해라. 남편 자랑, 주님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